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엘라헤로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near a spring in the desert. It was the spring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ore.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 이야기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가 found Hagar, 하갈을 found, 발견했습니다. 어디서요? Near a spring, 한 우물 가까이에 있는 하갈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우물은 in the desert, 사막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It was the spring. 그 우물은, 그것은 the spring, 우물이었습니다. 어떤 우물이었냐면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ore. shore라는 곳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beside, 옆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shore라는 곳은 하갈의 고향인 이집트, 애굽으로 가기 바로 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친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이집트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잠깐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냥 혼자 발견했겠어요? 찾다가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받고 집에서 나와, 시댁에서 나와 자기가 이제 종으로 갔던 그 곳에서 이제 시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없고 그 본처, 그 안주인이 이제 시부모, 시어머니 역할을 조금 제가 그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학대받고 쫓겨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기도 좀 뭐하고 좀 그런 상황에 그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갈이요. 그래서 긍휼, 자비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8절부터 9절입니다. The angel said to her, Hagar, Sarai's servant,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I'm running away from my mistress Sarai, she replied.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Return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authority. 그 천사가 이제 하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갈아, Sarai's servant, 사라의 종인 하갈아. Where have you come from? 넌 어디서 왔느냐? And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자 하갈이 I'm running away. 저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From my mistress Sarai. 나의 여주인 사라이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she replied. 대답을 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Return to your mistress.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남주인은 마스터라고 하죠. 마스터. 영국 사람들은 마스터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마스터라고 하고요. 근데 영어는 English, 영어는 영국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submit to her authority. 그리고
그녀의 권위, 그러니까 사라, 여주인의 권위에 submit,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천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천사들은 다 압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천사 밑에 있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굉장히 능력도 지식도 굉장히 사람보다 상상할 수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을. 하지만 이제 그날에 우리가 천사들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천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갈이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일, 하는 말 자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숨고 있는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면 그 중요성이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스스로 환기시키는 거죠. 또 엘리야가 그 누구죠? 그 제사벨 이세벨로부터 피해서 이제 도망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하가라, 사라의 servant, 너는 사라이의 여정, 노예이다. 그리고 너의 여주인은 바로 사라인데 너는 그 사라의 종으로서 사라이를 섬기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Where have you come from? 너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느냐?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있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오고 있느냐?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도 안 된다. 너는 사라이의 여종이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하갈은 I'm running away from my mistress.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이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주인을 섬겨야 되지만 그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의 두 번째 질문인 Where are you going?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됩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지나쳐서 읽어요. 소설책 읽듯이 막 읽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결점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그 돋보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다 못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성경책은 우리가 이해를 우리말이기 때문에 술술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대답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갈은 답을 하지만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있냐는 질문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친정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라이의 여종이구나 라고 천사가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내가 사라이는 나의 mistress, 여주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천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여주인께 잘못 행동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종인 주제에 감히 여주인을 업신여기다니,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았는데 왜 내가 도망치는가? 벌을 달게 받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진 것을 보자 이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Return to your mistress. 자,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And submit to her authority. 그리고 그녀의 권위에 순종하라. 너는 그녀의 여종 아니냐. 너의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Moreover,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descendants, so that there will be too many to count.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further, Behold, you are with child, and you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hmael, because the Lord has given heed to your affliction. He will be a wild donkey of a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one, and everyone's hand will be against him, and he will live to the east of all his brothers. 야, 이 천사가 단순하게 돌아가라, 그 잘못을 뉘우치라,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가 said to her, 하갈에게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descendants. 나는 너의 자손들을 multiply, greatly, 엄청나게 multiply, 증가시킬 것이다. 번식하게. 번식하면 좀 그렇네요. 아주 창대케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메신저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존재는 바로 The Lord,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so that 그 결과 there will be too many to count. 너의 자손들은 count,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to 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와 비슷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father. 그리고 나서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Behold, 보라, you are with child. 너는 지금 이제 임신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임신을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And you will bear a son. 그리고 이제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hmael.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하라.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비나 어미나 그 조부모의 그 영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has given heed to your affliction. 여호와께서 너의 affliction, 고통을 given heed, 들으셨기 때문이다. give heed to,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pay attention to, listen to, 정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 heed라는 말은 그 주의라는 뜻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고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하긴 했지만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부르짖었겠죠. 막 엉엉 울었겠죠. 서러웠겠죠. 그죠?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 고향을 떠나서 그 외지에서 타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또 시바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또 안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슈마엘 하라 해서 이슈마엘들은 God hears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말입니다. He'll be a wild donkey of a man. 그는 사람의 아주 그 wild donkey, 길들여지지 않은 들당나귀가 될 것이다.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one.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여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다른 사람들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and everyone's hand will be against him. 모든 다른 사람들도 또 그에게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운명이에요. And he will live to the east of all his brothers.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동쪽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형제들은 서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는 이스마엘의 족속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삭, 그 바로 이스마엘의 형제인 그 배다른 형제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동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육체의 결과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부가 자신들의 육체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섣불리 행동한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원한 관계를 낳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원한 관계를 갖는다거나 싸워서 이혼한다거나 아니면 자식들과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또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옆에 사는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형제 혹은 자매들과 어떤 교회에서 그런 그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육체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죄의 본성이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육체의 행위예요. 이 육체의 행위들은 무엇을 낳습니까? 이런 원한 관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99.9%입니다. 나머지 0.1%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또 그분이 직접 손수 이렇게 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브람 부부의 그런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거두시고 어떻게 보면 그의 아브라함이 벌인 일을 좀 뒤치다거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께서는 다 회복하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She gave this name to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the God who sees me. For she said,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듣고 나서 이제 하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드립니다. She gave this name to the Lord. 자, 이 이름을 하갈이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네요 라고 그런 어떤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Who spoke to her. 그 하갈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그분께 이제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그 이름 뭐냐면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라는 이름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For she said,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나는 나를 보시는 그분은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English Standard 버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o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죠. 하갈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녀는 이렇게 불렀어요. You are a God of seeing.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갈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Truly here I have seen him who looks after me. 그렇죠. 진정으로 여기에서 truly here 진정으로 여기에서 I have seen him who looks after. looks after는 보살피다는 말입니다. take care of. 그렇죠. 아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은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당신은 바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름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NIV에 나오는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갈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Then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이 부분은 동일하죠. You are a God who sees.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를 쓴 이유는 하갈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당신은 정말 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어를 썼다고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갈의 눈에는 이집트에도 그 이집트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라는 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관사가 붙지 않는 것이죠. For she said, 왜 이런 말을 얘기했냐면 Have I even remained alive here after seeing him? 예, 굉장히 다르죠. NIV와 English Standard Version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Have I even remained alive? 내가 심지어 remained alive, remained는 남아있는 거죠. alive는 살아있게, 살아있는 상태로 심지어 내가 남아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은 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은 거야? 이 말이에요. After seeing him, 그분을 본 이후로도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누가 맞는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내가 살았구나. 근데 그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14절에 나옵니다. This is why the well is named Beer Lahai Roi, well of the living one who watches over me. It is still there between Kadesh and Bered. 이래서 this is why 이래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그런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예요? The well 그 우물이 그 하갈이 이집트에 친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그 입구에서 머뭇거렸던 그 우물이 비엘라하이 로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엘라하이 로이라는 것은 well of the living one who watches over me,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엘라하이 로이. 우리말 성경에는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비엘라하이 로이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비엘라하이 로이. It is still there between Kadesh and Bered.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다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하갈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보잘것없는 이집트 이방인 여종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집트 신은 아마 그랬겠죠. 비천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그런 이집트 신이었겠죠. 당연하죠. 이집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입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든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신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비천한 하갈까지도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또 아들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이 정말 번성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긍휼이 너무 커서 하갈은 감격해서 미알라하이 로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주신 것이죠. 자, 이 미알라하이 로이 나중에 관련 구절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잠언이죠. 15장 3절입니다. The eyes of the Lord are everywhere, keeping watch on the wicked and the good.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께서 여호와께서 안 보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Keeping watch on the wicked. 그 악한 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선한 자들도 보시고 그 비천한 자들도 보시고 부유한 자도 보시고 뭐 사람과 상관없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시고요. 한편으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Ephesians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and with sincerity of heart,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종들이여,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Respect, 존경과 fear, 두려움으로 이 땅의 earthly, 이 땅의 masters, 주인들을 섬기시오. And with sincerity of heart. 그리고 sincerity, 진심이죠. 진지함. 그 마음의 진지함.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섬기십시오.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 들으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은 아니면 하나님은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구나. 그 노예 제도는 정말 악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의 원인이었던 그 노예 제도는 학대하는 거예요, 노예를. 예, 그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슬레이브를 쓰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중에 이제 나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또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그 직장의 상사들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악용을 해서 안 좋게 그렇게 노예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은 그 주인을 섬기는 그 동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 대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그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직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주인께 마땅히 그런 존중을 해야 되는 분들은 존중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쌈 시편 22장 22편 24절입니다. For he has not despised or scorned the suffering of the afflicted one. He has not hidden his face from him, but has listened to his cry for help. 네, 왜냐하면 he has not despised or scorned the suffering of the afflicted one. 하나님께서는 despised, 경멸하지 않으세요. scorned, 또 조롱도 하지 않으세요. 뭐를요? the suffering,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요? the afflicted one, 고통받는 자의 그런 고통을 경멸하지도 않으시고 또 무시하시도 않으시고 조롱도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He has not hidden his face from him. 그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Has listened to his cry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천사를 친히 보내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또 교정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이 한 단어 비엘라하이 로이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엘라하이 로이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은 나를 지켜보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늘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 못할 때도,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